안녕하십니까, 임원주 목사입니다. 성경, 교회를 말한다. 그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가 전체적으로 왜 시작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점을 생각한다면 21세기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성경적 교회를 이 땅 위에 회복하느냐라고 하는 주제의식입니다. 그러면서 이 소주제로 첫 번째,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자는 취지로 현재 강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생각할 때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추구할 때 우리는 이 땅에 불신자로 태어난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참된 구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불신자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까지 불신자로서 성장하고 불신앙적인 그리고 혹은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살며 성장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개인의 그 내면의 가치관 그리고 생활 방식, 언어 속의 속속들이 우리 주변의 불신자적인 그리고 무속적인 세속적인 문화가 스며들어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갖고 참된 구원을 받았더라도 여전히 불신앙적인 문화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내 안에 내가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나를 키우고 그 속에서 호흡했던 이 불신앙적인 문화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참된 구세주로 만나고 고백하고 구원을 받았다 했을 때에 완벽하게 씻겨져 나가는 그런 일이 저절로 일어나는 그런 것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구원을 받았다면 참된 신앙의 원리에 따라서 그 불신앙적인 그리고 이방 종교적인 어떤 속성들, 내 안에 있는 잔재들을 털어내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이 불신앙적이고 불교적이고 혹은 무속적인 찌꺼기들을 가져다가 잔뜩 쌓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아지면 그야말로 개혁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의 과거를 좀 소개를 하면, 저는 한때 불교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불교는 없다라는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책을 내게 된 계기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10여 년 동안 역사 기록에서 사라졌고 성경은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에 착안하여 예수님께서 인도로 가서 불제자가 되어서 수행을 하고 불법을 익히고 그 원리를 가져다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창안해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불교가 어떤 것인가 그 역사를 더듬어 보고 과연 기독교가 불교에서 나왔는가, 불교가 기독교에서 나왔는가, 정확히 얘기하면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의 영향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상식적인 차원에서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 주목해서 봐도 알 수 있는 그러한 그 문장 전개를 통해서 이렇게 책으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불교를 털어내라, 기독교 안에 어떤 식으로 이 혼합 종교이고 모방 종교인 불교가 들어와서 기독교라는 탈을 쓰고 앉아 있는지, 우리를 어떻게 현혹시키고 있는지, 그 불교적 잔재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적해서 그거를 우리가 정리해야 된다는 취지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불교 승려가 기독교 교리가 얼마나 터무니없으며 불교에 못 미치는 것인지 기독교 신학책을 보고서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려를 향하여 그들의 그 주장들, 기독교 신학이 이 부분에서 엉터리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기독교 입장에서 반박한 책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삼장법사 현장, 7세기 때 인물인 이 현장이라는 실존 인물을 통해서 서유기라고 하는 요괴들이 등장하는 그런 소설이라고 할까? 판타지 소설이죠. 그 서유기라고 하는 책을 설명하면서 이 서유기의 그 모티브가 얼마나 허황됐다 이런 말보다는 이 불교의 본질, 그리고 그 안에 도교가 이렇게 섞여 있는 동양의 불교, 동양의 도교,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무속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고 있는, 무속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는 그 관념들이 얼마나 황당한 것인가, 비논리적인 건가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지적한 것을 다시 정리하면, 종교를 한자, 마루종자, 가르칠 교자로 쓰게 되면 이는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가르침을 정리해서 그거를 추종하는 그 어떤 무리 혹은 관행을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는 시대와 환경이 변하고 또 사람들의 욕구와 필요가 또 변하고 그에 대해서 종교가 반응하면서 새롭게 깨달음의 경지가 다른 혹은 더 높은 이들이 등장해서 그 종교를 변혁시킵니다. 종교를 진화시키고 본질을 바꾸고 혹은 여러 종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사한 종교들이 많아지고 종파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그러면 또 유사한 것들은 서로 어떻게 정체성을 찾아가느냐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변증법적인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발전이라고 할 때에 긍정적일 수 없는 것이 옛 것을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의 원시불교가 다르고, 원시불교 이후에 그 석가모니의 직접 제자들이 이끌어가는 부파불교가 원시불교하고 많이 다르고, 부파불교에서 또 대중부가 나오면서 힌두교적 종교 양태를 닮아가려고 하면서 충돌을 하고, 그러다가 시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불교는 인도에서 소멸됩니다. 남은 잔재들이 완전히 달라져서 대승불교가 만들어지고, 대승불교가 이제 중국 불교가 되는 과정에서 기독교의 중요한 원리들, 개념들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종파들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관세음보살, 미륵불교, 아미타불, 이런 것들이 불교 그 자체의 원류에서 나오지 않고 주변 종교들, 특히 기독교에서 받아들여서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과거의 것을 버립니다. 그래서 20세기 한국 불교의 문제는 원시불교, 그러니까 석가모니 불교라든가 부파불교, 상자부 불교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두지 않았고, 중국 불교, 그러니까 한자로 불경을 읽고 그 중국 불경의 그 대본인 산스크리트어 불경만 필요한 부분만 받아들입니다. 이제 와서 그 이전, 산스크리트어 이전의 파리 경전이라든가 석가모니의 그 본래의 그 메시지, 본래의 음성, 불교에서는 이걸 원음이라고 하는데, 그걸 찾으려고 하지만 지금 도저히 찾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불교학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존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이러한 원리, 변증법적 발전의 원리와 아주 상극인 영원 불변한 종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종교 원리가 바뀌지 않는다. 오히려 상황에서 위기를 맞이하고 그 위기를 돌파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좌절을 하고, 혹은 부패상이 드러날 때에 기독교는 새로운 종교로 탈피하여 진화하지를 않고 그것을 돌파하는 원동력을 근원으로 가서 되찾아서 회복해서, 그러니까 종교 개혁은 뭔가 썩은 것을 바꿔서 새 것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기독교 근본으로 돌아가서 회복하는 이제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회복하되, 물론 껍데기는 좀 바뀔 수 있습니다. 본질은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학의 역사를 알 때, 그리고 기독교 신학을 들여다볼 때 근원과 비교해서 우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깨우치는 그 세대가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불교가 보여주고 있는 그 변증법적인 발전, 그러면서 주변의 것을 반대하다가도 끌어들여서 습합하여 통합하고 융합하여 새로운 형태로 혹은 새로운 종파를 만들어내가는,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모티브를 제공하는 그 어떤 깨달은 자의 최고의 가르침 이런 식으로 종교를 정의하면 이러한 변증법적 진화, 변화, 변질, 이것을 정상적인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프레임, 종교가 그런 거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우리의 사고 틀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인식들이 형성하게 되면 그 경계 안에서만 이 종교를 생각하고 또 기독교를 그렇게 생각하는 습성을 내면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향에서 벗어나기란 극히 힘들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리를 쫓아라라고 하는 식의 가르침을,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가르침을 주실 때 3장 16절 뒤에 이 진리를 쫓아라, 진리를 쫓는다라는 식의 가르침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교훈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만은, 그러나 기독교를 그런 식의 종교라고 할 때는 결코 불교식의 그런 변증법적 발전을 허용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근원적으로 돌아가면은 진리를 추구하라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에 불교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진리를 깨우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길을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진리가 주어져 있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진리를 찾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진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받아서 그 진리를 알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깨우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알을 추구하는 겁니다. 주어진 게 이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암 가운데에 진정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거듭남을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가르칠 때에도 말씀 혹은 진리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이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곧 진리이고, 진리를 알므로써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에서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을 얻게 되는 것은,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십자가 위에서 그 진리의 약속대로 대속의 죽음을 성취함으로써 그 진리가 참다운 진리가 되게 한 것인데, 그 예수가 우리에게 오고 진리가 우리에게 오고 진리가 우리에게 알려져서 우리는 그래서 그 진리를 알게 됨으로부터 시작된 종교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진리를 소유하고 누림으로써 시작되는 종교고, 항상 진리를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 진리를 누림으로써 살아있는 종교가 되는 그런 종교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의 믿음은 진리에 의해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를 위한 믿음이 바로 기독교인의 믿음입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또 같이 병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성경의 구약 성경에서부터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0절에 주의 말씀, 당신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From the beginning,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진리입니다. NIV는 조금 이 말씀을 약간 나누어 가지고 당신의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참됩니다. 그리고 뒤에 약간의 다른 표현 방법을 바꿔가지고 eternal,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참되고 또 참되니까 영원하고, 따라서 이것은 불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 진리를 was, 말씀들 혹은 말 이런 단어로 표현하는 까닭은 그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멀리 우주의 어디, 세상 저 끝 어디 혹은 음습한 숨겨진 어떤 곳에서 진리를 찾아내는 자가 진리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는 진리를 받았기 때문에 신자로서의 존재를 시작하기 때문에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 살펴보면 모든 신자는 그 가운데 진리가 있고 그 진리를 알아가면서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에 우리의 사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 그리고 하나님과 사도들의 사귐, 사도와 그 사도의 말씀을 증거받은 우리의 사귐의 한가운데에는 바로 진리의 말씀, 진리인 말씀, 그 말씀이 살아있는 그 말씀이며 그 말씀이 곧 길이고 생명이며 우리 안에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기독교입니다.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에게로 돌아가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근원적인 힘을 다시 얻어서 우리의 삶을 변혁시키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힘을 다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누군가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불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불교처럼 종교를 어떤 깨우침을 얻은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간다라는 식으로 정의한다면 아주 기독교와 다른 아주 매우 특별하고도 그러면서도 보편적인 어떤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같은 종교, 즉 불교 안에, 같은 종교, 즉 힌두교 안에 엘리트 계층의 종교와 그들의 지배를 받는 피지배층의 종교로 분화가 됩니다. 힌두교가 바로 그런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성제라고 하는 신분제도, 그리고 그 사성, 네 계급 밑에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종교, 힌두교라는 같은 종교 안에 지배자로서 누리는 힌두교 종교가 있고 피지배자가 준수하는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종교지만 그 종교가 권력이 되고 그 권력을 공고히 하며 그 권력을 지속하고 그래서 밑에 계급에게 강제할 수 있는 원리가 그 종교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불교를 놓고 보면 여러분 그 불교가 원시불교, 부파불교 해서 수행종교로 가지만 중국으로 들어와서 교종이 나오고 선정이 나옵니다. 교종은 교리를 연구하는 겁니다. 교리를 연구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먼저 무슨 공부가 필요하냐면 그 교리를 다룰 수 있을 지성을 갈고 닦고 인문학이라고 하는 요새 그렇게 말하는 그 분야를 이 내면화하고 거기서 훈련을 받고 고도로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월등한 지식과 사고력을 갖추고 학문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대 이전에 종교인이라고 한다면 그 사회에서 가장 탁월한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엘리트들이었기 때문에 지배 권력을 가질 수가 있었고 그래서 지배 관료 체제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또 엘리트들이었기 때문에 상층부를 형성하면서 그 제국을, 그 나라를, 그 사회를 공고히 지탱하는 중요한
구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종교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신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처음에 교종이 들어왔습니다. 불교 교리를 연구하고 체계화하여 신라를 불교 국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뭐가 필요합니까? 국가니까 관료 체계예요. 이데올로기가 있어야 되고 국가 비전을 제시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역량, 그 논리, 학문적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교종이라고 하는 거를 가르치고 추구하면서 사람이 똑똑해지는 겁니다. 지성인이 되는 겁니다. 엘리트로서 계속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일반 대중에게는 그런 게 필요가 없죠. 왜? 나라를 다스리고 관료 체제를 운영하는 데에 참여할 수 없는 게 피지배계층이에요. 피지배계층. 이게 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통일신라 시대입니다. 신라인들은 정복자입니다. 백제와 고구려 유민들은 피지배계층이고 통일한 직후에 이 백제 유민들과 고구려 유민들은 끊임없이 사실상의 중앙정부라고도 할 수 있는 신라에 대항하여 항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패배하면서 절망적인 상황이 되죠. 그러면서 신라 쪽에서도 자신들이 정복한 백제 유민들과 고구려 유민들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데올로기, 하나의 사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지배 체제 안에 들어와야 되겠죠. 이걸 줄 수 있는 것이 당시로서는 종교밖에 없었어요. 불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배계층의 종교를 피지배계층인 고구려 유민들과 백제 유민들에게 준다면 그들도 지배계층이 되라고 하는 건데 그런 방식으로는 할 수가 없지요. 그랬을 때에 미륵불교를 창안하면서 제공한 겁니다. 차이점은 교종이라고 하는 종파에서는 끊임없이 논리적으로 사색하고 연구하고 분석하며 통합을 합니다. 학문을 발달시키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불교 철학을 고도로 발달시켜야 되고 그 철학에 입각하여 행정체계와 비전, 국가 비전, 통치 이념을 제시하면서 이끌어가는 행위까지도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피지배계층에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논리적인 걸 주는 겁니다.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믿어. 왜 이거를 믿어야 됩니까? 그냥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의 현실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어. 그러면서 이렇게 설득을 하지요. 믿음은 이루어지는 거야. 꿈은 이루어지는 거야. 당신들이 간절히 염원하면 부처가 도와줘. 그러니까 믿어. 소원을 빌어. 묻지도 마. 따지지도 마. 그냥 믿어.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런데 너희가 꿈꾸고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는 하지 마. 왜? 하다가 보면 죄를 져. 악업을 쌓게 돼. 지옥에 가게 돼. 윤회할 수 없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없고 더 좋은 환경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없고 죄를 다 갚는 동안 짐승이 될 수가 있어. 벌레가 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칩니다. 원래 힌두교에서 윤회를 가르칠 때는 사람은 짐승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시 사람이 됩니다. 윤회는 사람에서 사람 사이로만 돼요. 계급에서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양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중국이나 이런 쪽으로 오면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낮은 신분이 되었다가 낮은 신분에서 죄를 지으면 이젠 쥐도 되었다가 뭐 고양이도 되었다가 개도 되었다가 벌레도 되었다가 이런 식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논리적인 종교와 논리적인 종교, 같은 불교지만 같은 힌두교지만 이렇게 분화를 시키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모든 속성이 그래요. 그 속성 그대로 종교로 반영시킬 때에 이렇게 인도 북부에서 불교가 나왔던 거고 인도 북서부에서 브라만, 그래서 나중에 힌두교가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제국을 형성했을 때 제국 여러 민족과 여러 나라를 하나로 묶기 위하여 바로 이런 종교를 선택하고 강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권력에 의해서 발전시킨다. 순수하게 종교 그 자체의 본질적인 원리는 많이 훼손되게 마련인데 원래 기독교 이외의 종교에서 그런 거는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기독교가 이런 종교 원리에 물들게 되면 또 그런 때가 제법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현상이 나타나고 그런 것을 바로잡는 것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불교의 경우라고 하는 주제에 보론으로 조금 이렇게 붙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좀 보강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